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자란 한 흑인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랄수록 친구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사람들하고 잘 못 섞이는 거예요. 친구들하고도 조금 섞이지 못하고 늘 이렇게 외톨이로 지내고, 늘 사람들 앞에 나서면 부끄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얘가 흑인이라서가 아니라 키가 너무 크고 등치가 커서. 뭐 작은 분들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흑인 여자아이에게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키가 얼마나 크냐면 이미 10대에 180cm를 훌쩍 넘었다라는 거예요. 흑인 여자아이가 자기 또래 친구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이게 또 스트레스인가 봐요. 이게 등치가 크고 키가 크니까 너무 스트레스고, 친구들이 자꾸 약 올리고 손가락질하고 또 구경하듯이 막 이렇게 구경거리로 여기고 그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못 놀겠는 거예요. 자꾸만 혼자 지내게 되고 스트레스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키가 작아 보이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내가 좀 키가 작아 보이고 등치가 작아 보일까, 저 옷을 입으면 좀 내가 좀 여리여리해 보일까, 계속 그것 때문에 10대의 이 흑인 여자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를 갔어요. 뭐 친구가 없으니까 공부만 하다가 좋은 대학교를 가고, 또 졸업하고 법대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가 되었는데, 이제 대학교랑 직장 생활할 때는 키 때문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것 때문에 사람들과 못 어울리겠는 거예요. 자기가 흑인이라서, 흑인 여자라서, 너 흑인 여자야, 딱 여기까지만 해. 이게 너무 차별이 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너무 차별이 심하고 고통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또 흑인 여자가 또 좋은 학교 나와서 변호사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구경거리처럼 이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손가락질하고, 저 흑인 여자 저거.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도 좀 사람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싶고, 이 사회에서 내가 좀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뭘 잘 하려고 할수록 더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따돌리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어릴 때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시카고에서 흑인 노동자였고, 또 한쪽 다리가 장애가 있어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다니셨는데, 늘 이 아버지랑 같이 길을 가면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장애가 있고 흑인이고 노동자, 허름하고 지저분하니까 늘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항상 웃으시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 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딸에게 말하기를, 얘야,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나 구경거리로 삼아도, 또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쳐다봐도, 내가 나한테 만족하면 그 누구도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없다. 네가 너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누구도 너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것 때문에 네가 기분 나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 스스로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너 스스로 감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 너 기분 나쁘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말해 주었다는, 그 이야기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 자라고 나서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한참 심할 때, 막 압박을 받을 때, 그때서야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아버지 생각이 나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버지 말씀처럼 내가 나 자신한테 좀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떳떳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몇 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한테 만족하고 나 자신한테 떳떳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서 그렇게 실제로 실천하면서 사는 데까지 몇 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두움이 아니라 빛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 귀한 사람이다. 나 소중한 사람이고 내 안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있구나. 그리고 내 어두움만 밝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두움도 밝힐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가 해주신 그 말씀이 그냥 아버지가 그냥 해주신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가 흑인 노동자로 장애인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깨달은 그 교훈을 딸에게 알려준 거예요. 아버지의 빛이, 아버지가 자신의 어두움을 밝혔던 그 빛이
자기 딸의 어두움도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딸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빛을 발견하고 자신의 어두움도 밝히고 다른 이들의 어두움도 밝혀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어려움과 고난과 손가락질 가운데 흑인 노동자 장애인으로 그 남들의 손가락질 가운데 실망하고 낙심했더라면 자기 딸의 인생도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낸 그 좋은 말, 위로해 주는 말 때문에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 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딸이 누구냐? 미셸 오바마. 누가 아시네? 이거 아시면 안 되는데. 이거 회심의 한 수였는데. 미셸 오바마였다.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오바마 대통령의 분이 미셸 오바마였다. 이 미셸 오바마가 이제 제일 힘들고 두려웠을 때가 언제였냐? 어릴 때도 아니었고 남편이 대통령 출마한다라고 이제 의논할 때 제일 두렵고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정치의 세계가 얼마나 잔인한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출마한다 그러면 그냥 발가벗겨 가지고 탈탈 털어버리잖아요. 가족이고 자식이고 아내고 완전히 그냥 완전히 부끄러움 당할 때까지 그냥 완전히 발가벗기는데, 더군다나 미국에서 아직도 흑인 차별이 남아 있는데 더군다나 흑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공격하겠냐.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기들 자식들까지도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두렵고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이 미셸 오바마가 무슨 생각이 났냐? 아주 어릴 때 엄마가 자기 5살 때, 그때는 뭐 그랬었는지 시카고는 그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5살 때 혼자서 유치원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혼자서 유치원 가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데려다 주지 않고. 이 5살짜리 흑인 여자아이가 너무 속상하고 엄마가 밉더라는 거예요. 왜? 아니 나는 아직 어린데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데려다 주는데 왜 우리 엄마는 나를 혼자 가라 그러나. 막 너무 속상하고 처음에는 엄마한테 막 따졌다라니. 나 혼자 못 간다. 나 무섭다. 나 불안하다. 어머니가 기어이 혼자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유치원에 막 속상한 마음을 안고 유치원에 도착했는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엄마가 안 데려다 줘도 혼자서 내가 유치원 올 수 있구나. 유치원 끝나고 집에 가서 엄마가 막 반갑게 맞아주는데 엄마한테 너무 자랑스럽더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갔다 왔다.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자라고 나서야 이 엄마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쉽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미셸 오바마가 깨달았던 게 자기 인생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 중에 정말 위험해서 두려워하는 건지, 정말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지,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서 낯설어서 새롭기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분명하게 이렇게 구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엄마가 혼자 유치원 가라고 할 때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라서 자기가 불안하고 두려웠던 게 아니라 낯설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낯선 것, 새로운 것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그 보람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놓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고 이 엄마가 자기에게 훈련시켰던 걸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당신 출마하라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출마하라고.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서 걸어가자고. 그렇게 백악관에 처음으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 그때 만약 두려워서 하지 말자 그랬더라면, 말렸더라면, 막았더라면 아마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기회들이 사라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들어간 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수없이 계속 사람들이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었으면, 대통령 영부인이 되었으면 사람들이 이제 박수 쳐주고 막 이제 존경해주면 참 좋을 텐데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저 흑인들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나라가 이 모양이라 그러고 쟤네들은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되었다 그러고 계속 손가락질하고, 어떤 신문에서는, 방송에서는 저 여자는 늘 표정이 왜 저 모양이냐고, 늘 화나 있는 흑인 여자라고 막 욕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이미 미셸 오바마는 마음이 담대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자기처럼 잘 적응하지 못하는 연약한 다른 여러 다양한 민족의 아이들을 이 백악관에 초청해서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야,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백악관 들어와서 영분이 된 너희들은 희망이 있다. 너희들은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도 이 역사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데 너희들은 얼마든지 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희망을 심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그 고난을 이겨낸 위로를 해주지 않았다라면, 또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두렵고 떨리지만 억지로라도 무엇인가를 감당하게, 그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라고 자기 자서전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의 인생과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히려 더 잘 나가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오히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오히려 남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남들에게 부끄러움 당하고 위협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미움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남들을 미워하는 인생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나서는 오히려 더 힘든 인생이, 고난들이, 환난들이 계속 닥쳐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물도 먹지 않겠다, 잠도 자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이야기들이 바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내가 이러려고 선교하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에도 고백하기를, 그 환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이 환난이란 말은 위에서 짓누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견딜 수 없도록 짓누르는 그런 고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위로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 환난을 경험하게 하신 게 너 힘들어 죽으라고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자비라는 말은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고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비로우시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장이 뒤틀릴 만큼 고통을 겪으시면서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환난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어려움 당하면서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이 환난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시고 도우시는지를 깨닫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환난을 겪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도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환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도와준 것을 경험했으니까 너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도우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보낸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잘못한 사람, 바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사명이에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이게 하나님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사람들의 잘못을 발견하고 흠을 발견하고 티를 발견해서 가두고 잡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어려움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돕고 구원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불러주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위로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의미이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찬양 한 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찬양 불러주시고 주님과 같이 우리 찬양 한번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움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려우면 가족들도 돕지 못합니다. 가족들도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건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위기에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죽음에서도 건져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압박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부끄러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사망과 멸망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길이 막혔을 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희망도 없고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건지실 주님의 소망과 위로가 오늘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